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인사할 때는요, 날이 많이 춥죠? 그럼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보실 때마다 좀 많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만든 얘기인데요. 이런 병아리가 보통 알에서 깨어날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알에서 껍질을 막 이렇게 두드린다 그래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와서 밖에서 알을 탁 깨주면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미닭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병아리를 빨리 보고 싶어서 껍질을 빨리 깨주게 되면 그 병아리는 문제가 생긴답니다. 힘이 약해지고 미완성된 미숙한 이제 그런 병아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병아리가 날 때부터 이제 자기 힘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어미닭이 알을 깨주지 않으면 이런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알을 깨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알에 갇혀서 병아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을 때 이것을 줄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 이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줄탁 동시에 담겨진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줄탁 동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깰 수 없어요. 딱딱한 이 죄된 이 세상의 껍질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계속적인 영적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 줄탁 동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좀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눠요. 하박국은 선지서입니다. 보통 선지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선지자인데 다른 겁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이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의미를 알려면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당시의 유다 왕들이 얼마나 이 악독하고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그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무시합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아픔을 이 백성들이 호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을 하는 것이 하박국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보시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하박국 1장 4절에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토로하고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무법한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 질문에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응답이 아주 이상한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이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데리고 와서 유다를 심판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이상한 얘기거든요.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형제만 키우고 있어요. 보통 형제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형제들은 사이가 안 좋다 그럽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나름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자라다 보면 동생들이 늘 손해를 봐요. 어렸을 때는 뭐 등치 차이가 크니까 동생이 늘 빼앗기고 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동생이 참다 못해서 뭐 본인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막 울면서 이릅니다. 그럼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예,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무관심해요.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아이를 달래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밖에를 문을 벌컥 열고 나가더니 조폭을 갖고 데려 들어와 가지고 이 조폭에게 이 큰아들을 혼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조폭을 불러다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 하박국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 그것이 하박국 1장 13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유대의 왕들 잘못됐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아니, 유다 왕들은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 바벨론을 공격시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 잘못 없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악한 이 세상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 악한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예 안 계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제 막 신앙을 깨우쳐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나?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춘천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세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들려지는 수근거림이에요. 야, 그들이 기도하러 갔다며.
기도하러 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보호해 주셔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갔는데 왜 하나님 그러시지? 이런 수군거림이에요. 이러면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잘 알아요. 여러분,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선교지에 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 일들.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참 이 수군거림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셋째 아이를 주님 앞에 먼저 떠나보내는 그 이야기들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더 아픈 거는 뒤에서의 수군거림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했다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며,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야? 이런 수군거림.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수군거림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신방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게 돼요. 정말 이분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나 이 직장이 어려움 당해서 모든 것을 놔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준비 없이 이별을 구하는 그런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자녀들의 문제가 제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수근거림이 들려집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지? 이게 뭐지?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하박국이 뭘 하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서는 곳, 성루에 섭니다. 여러분, 성루는 성의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박국이란 뜻을, 여러분 그 이름 뜻을 잘 기억하세요. 하박국이란 뜻은 끌어안다, 씨름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씨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놓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샴고르드의 재판이란 책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 썼는데요. 여러분, 그 나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닙니까? 여기에 수용되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썼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폴란드의 샴고로드라는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해요. 이제 여관 주인이 베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르시라는 사람은 가족이 죽는 거를 눈앞에서 봐야 됐고요. 또 특별히 이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해야 됐습니다. 이 상황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신을 재판 자리에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목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고통에 침묵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재판관이 세워졌습니다. 검사가 세워졌어요. 근데 아무도 변호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변호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근데 이 상황을 누구도 변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 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수많은 신랄한 언어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때 샘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이 인간들의 싸움에 개입되어야 하는가? 추함과 악함의 그 이유를 신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때 할 일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신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임무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창조주를 찬양하며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샘이라는 변호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고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에 가서 놀라운 충격적인 반전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변호했던 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멀리 둡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존경하고 하나님 우러러보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그냥 믿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우리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의 절규와 이 고통,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증인된 우리들이 끌어안고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씨름했을 때, 여러분, 이 하박국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한 게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해요. 근데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풀어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을 만나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여러분 이렇게 전혀 다른, 이 앞에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하박국이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때에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아 알았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풀어가고 계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통찰력 있는 그 얘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이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길을 가다가 나비 고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나비 고치가 곧 이제 껍질을 뚫고 나비가 탄생하는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순간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너무 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고치 앞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나비가 이 고치를 뚫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고민하다가 이 빨리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뜨거운 입김을 고치에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요, 고치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나비가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비의 모습을 보고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비가 날개가 접힌 채로 몸이 뒤로 구부러지면서 나비가 기어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나비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천천히 이 고치 밖으로 나오며 날개를 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나비의 집에서 나오는 시기를 빨리 당긴 거예요. 뜨거운 입김을 불어서. 결국 시기가 빨라졌을 때 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나비를 손바닥에 놓고 계속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 나비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이 시간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 답답함을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데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 앞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끔찍한 나비처럼, 그 모든 것이 구겨진 나비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시간 안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준비한 이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늘 혼동해요.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신약 성경의 한 부분에서 인용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표현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보면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기다릴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성루에 올라서는 겁니다.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 문제와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세상의 악함의 틀을 깨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증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초대교회를 살았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새로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